에베소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수도, 그죠?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갔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갔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2차에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선교를 못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마 에베소를 타겟팅 해놓고 소아시아를 타겟팅 해놓고 이제 에베소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얼마 동안 체류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체류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몇 년 가르쳤다고요? 2년 가르쳤어요. 2년 3개월인데 주석가들은 한 3년 정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추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들어가는 시간 또 나오는 시간 이걸 하면 이제 한 3년 정도 가르쳤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르쳤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에베소시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다 잊어먹어서 2주 지나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여신에게 빠져 사는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지축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극장문에 빠져 있고 뭐 광장이 있고 뭐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둥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제 제가 역사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 신상이 얼마 정도 컸느냐, 신전 앞에 세웠던 신상이 얼마 정도 컸느냐, 기록에 의하면 약 400비트라고요. 400비트. 400비트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높이가 1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상 크기가 120m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고지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고대 역사가들은 좀 허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이 고대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신을 섬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가르쳤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에베소시는 19장에 보면,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거의 폭동 수준이 일어나요. 폭동 수준. 자기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에베소시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체류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남아있으면 지금 믿는 사람들, 이제 막 생긴 교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박히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어떻게 됐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이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그 공동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실 텐데 띄워보실까요? 오늘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 많이 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제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강의의 인사입니다. 첫 번째 인사가 딱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인사를 먼저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서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식으로 단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 같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분이 사람이면 그 사람 뜻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나는 그 부르심 아래 섰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멘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전의식을 강조해요. 신전의식. 신전의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어려움이 오고 속상한 것들이 있으면 시험 들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들고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믿고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신앙의 결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쓰는 교회마다 이걸 강조해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뿌리 깊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자기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그건 사람의 행위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의 교회에 의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세웠는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확고한 의식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사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 최고 앞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최고 마지막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거의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했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말을 잘하고 성경 해석을 잘해서 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삼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은혜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먼저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평안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에게는 평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평강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럼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우리 이 땅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물론 그 복도 주시죠. 우리의 복은 뭐하고 물질하고 연관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의 복하고 연관시킬 때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딱 말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너희들이 지금 눈을 바닥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 눈을 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의 축복,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에는 캄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1장에 11번 나와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 이 안에 11번이 안에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주님과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성경은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40년간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척박한 곳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선택인데,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택하다라는 말과 예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의미론적으로는 같아요.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예정론은 설명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원고를 쫙 작성하다가 싹 폐기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다음 주에 예정론만 따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택하심, 예정,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예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맛백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지옥 갈 무리들과 천국 갈 무리들로 창조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잘못된 예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이라는 것으로 봐야 돼. 예수 안에서 선택한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복은 뭐냐? 네 번째 지나갔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1장 5절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을, 내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왜 두셨느냐? 안 지키면 죽인다고?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야. 나는 누구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신약으로 오면 더 가까워져요. 더 친밀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그래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조금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생각되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하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됨의 의식. 그러면요, 내가 뻗나가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디로 돌아오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 엄마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됨을 회복하고 내가 자녀됨을 회복하고 백성됨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져요.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여러분, 참 이건 제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해도 그냥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더 충만하게 여러분,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주 하나님께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렸는데도 내 속에는 뭐가 충만하죠? 그렇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죄 사 이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똑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이면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시작.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정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죠? 한 번씩. 이게 다 죄의 정상. 죽음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다 이게 고통스럽죠? 이게 다 죄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때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쑤시고 일었을 때 아이고 허리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 고통스럽다, 마음이 울적하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정상이고, 이 죄의 정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작은 자녀가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섯 번째 신령한 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어릴 때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아주 촌에 살았기 때문에 산골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졸업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글을 겨우 읽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학교 옛날 반사들, 그때 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씹어가지고 우리 정말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넣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요, 이 목회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그리고 한 번씩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때 언제냐면 제가 어릴 때 그 반사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옛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요, 요즘 다 학력이 높아지고 다 대학 나오고 학력이 높고 막 그럽니다.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를 써서 해도 벌벌 떱니다. 김성남 권사님 오늘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권사님 안 떨은 것 같아. 제가 어떤 분은 뒤에서 보면요, 벌벌 떠 손이 들들 떨려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글도 잘 몰랐고 기도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분들이 하셨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찬송가를 외우셨어요. 그냥 다 외우셨어요. 물론 곡조는 다 하나였습니다.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사람으로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발현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안고 일었음을 알고 출입을 알고 말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커지고 자라고 그 예수의 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요, 판단할 때, 말할 때, 일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찰나적인 순간으로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막 근심해 있으니까 물어보면 네가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근심하면 죽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그 페르시아 왕을 기쁘게 해야 돼. 어쨌든 자기 얼굴을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왕이 있잖아요, 기쁘게 해야 돼. 그런데 근심해. 자기 그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이 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무슨 근심이 왜 있느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잠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묵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비슷한데요, 지혜와 비슷한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어떻게 알려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게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일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비밀 맡은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소중한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8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8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이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를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우, 친구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게 그들의 삶의 지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번째, 10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게 여러분 신령한 복입니다. 진짜 복이죠.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어요? 저는 저에게 왜 예수 믿었는가 이러면은, 물론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겠지만, 그럼 너희 부모님은 왜 예수 믿었냐? 그리고 그 위에 부모님 왜 예수 믿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한 거, 이게 진짜 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지켜가야 돼요. 이걸 지켜가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치심을 받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거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무슨 해방죄입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이라고 하면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령의 하나의 기능들입니다. 기능,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3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실 텐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